연일 계속되는 더위와 장마 가운데에서도 또 여러 가지 불편하고 또 신경 쓰이고 어려운 많은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뚫고 주님 전에 나오셔서 주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또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역사하심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아까 제가 교동문을 읽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과연 믿음이라는 게 뭔가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는 것인데요. 뭘 보는 것인가?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다 변해가요. 있다가 없어지고 결국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언젠가는 약해지고 언젠가는 사라져가요. 저는 그래도 아직은 인생에 살아온 날들이 많지는 않지만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봐왔던 저희 아버지, 부모님, 또 어른 세대, 또 제가 자라오면서 도움을 받고 의지했던 많은 분들이 이제는 그 자리에 계시거나 안 계시거나 계셔도 옛날과 같은 모습으로 계시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 어깨를 바라보고 뒷모습을 바라보고 모습을 보면 예전과 너무 많이 달라지신 모습, 또 약해지신 모습을 보면서 그게 영원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언젠가는 그 자리를, 그 시간을 지나가야 되겠죠. 우리의 인생, 이 천하 만물의 모든 것들은 결국은 그 시간의 흐름을 따라 다 지나가 버리고 소멸되고 약해지고 없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온 천하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다 사라지도 다 약해져도 다 없어져도 유일하게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분,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그분은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기에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그 주님을 보고 믿음 가운데 바라본다는 얘기는 그 위에 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쳐져서 정신없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상황과 현실과 우리의 삶과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생겨요. 어려움이 생겨요. 걱정할 거리가 생겨요. 당연히 걱정하게 돼요. 현실에 당연히 영향받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현실에 따라서 요동칠 수밖에 없는 마치 배 위에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과 눈이 믿음으로 향하여져 있을 수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 영향받지 않는 삶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요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아요.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여러분 요동치 않는, 배 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멀미를 좀 심하게 하는 편인데요. 배를 타면 멀미할 때마다 물론 효과가 별로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나아지려고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나요? 먼 곳을 보라고, 흔들리지 않는 저 바다와 하늘을 보라고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도 항상 멀미와 같은 요동치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 있으시다면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셔서 주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심을, 그 굳건한 반석 되시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아무도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그 위에 서셔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끝나도 여러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별로 와닿지 않으셔서 감동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누릴 수 있는 그 영광과 그 기쁨과 감격보다 더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 가운데 그것들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으로 놓고 본다면요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간구하시면서요 주님 어떻게 기도하세요? 오늘도 기도하고 또 내일도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죠. 그걸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고 얘기를 하세요.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왜요? 세상의 종교와 세상의 신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세상의 종교와 신은요 우리에게 반응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한다는 것은 우리를 들으시고 아시고 보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게 여러분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저희 아이들이 뭔가를 구하고 사달라고 할 때 잘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저는 잘 안 사줘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바꿔야 되는 모습인데요. 이런 모습 때문에 아이들 마음속에서도 구하면 하나님께도 그런 인상과 마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게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제가 그렇게 하냐면 사줄 마음이 들어야 사주죠. 말을 너무 잘 들어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구해요. 그런데 제가 즉각적으로 잘 안 해주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당장에 안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 정말 필요한 것은 당연히 제가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데 만약에 그 필요를 알고서 아이가 사달라고 저는 그렇거든요. 어디 가서 물건 사라고 할 때 이거 좀 사세요 그러면 저는 잘 안 사요. 좀 청개구리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래고 이거 해달라고 하면 더 안 해줘요. 아이들이 이거 사주세요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안 해줘요. 언제 해주는가? 제가 생각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걸 해줘요. 반대로 바꿔놓고 생각해 본다면요, 아이들이 그걸 얘기해 놓고 기다려요. 그리고 뭐 해요? 자기가 할 일을 하고 또 아빠의 눈에 기쁨이 되면 아마 아이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크게 제가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저 그래도 그 정도는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좋은 것들로 풍성하게 더 채워줄 거라는 게 제 마음이라면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시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면 주님께서는 앞서 가시며 모든 것을 보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또 여러분,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를 구해요. 근데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죄책감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용서를 구하면 주님은 여러분 기꺼이 용서하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주님이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이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핸드폰을 쓰다가 핸드폰을 떨어뜨려가지고 깨트렸어요. 액정이 와장창 깨졌나 봐요. 근데 집에 와서 그걸 얘기를 못해요. 혼날까봐. 어떻게 해요? 자꾸 말을 돌려요. 엄마, 근데 저번에 언니 핸드폰 액정 깨졌을 때 어떻게 했어? 얼마나 들었어? 자꾸 물어봐요. 왜 물어봐요? 딱 들으면 알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혼날까봐. 그게 무서워서, 그게 두렵기 때문에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너 핸드폰 깨뜨렸으니까 집 나가! 이렇게 하지 않죠. 기꺼이 핸드폰 수리점에 가서 수리를 해줘요. 입장에서는 그거 깨져갖고 돈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할까? 혼나면 어떻게 하지? 여러 가지 많은 걱정을 했겠죠. 보험이 들어있었습니다. 보험도 들어있었고요. 가서 수리하면 돼요. 그것 때문에 아이와 아빠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마다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주님 앞에 송구스럽고 주님 앞에 죄책감이 가득하고 주님 앞에 여전히 마음이 무겁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믿음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과 같은 시국에는 더 그렇습니다. 요즘과 같은 상황 속에서 정말로 모든 걸 확신할 수 없고 모든 것이 불확실해요. 교회도 신앙도 믿음도 모든 것들이 불확실한데 이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자세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바이러스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의 삶의 것들을 잘 주의하고 책임지고 챙기는 것들은 중요합니다. 지지난주를 통해서 서울 경기 수도권 쪽에서는 복지시설, 우리 저희 교회도 권사님 집사님들이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복지 섬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게 이제 감염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결과가 굉장히 어떻게 될지 예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겠지만 주의하고 조심하는 것과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의연히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안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에는 많은 의미가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진짜는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그것이 진짜라면, 그것이 정말이라면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되든 이렇게 드리든 그리고 상관없이 우리 환경과 주변의 영향과 상관없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절대로 훼손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분명하게 진짜를 드러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역사를 돌아보면요,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교회에 오히려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신앙과 교회는 더 온전하게 세워져 갔어요. 오히려 반대로 평안하고 오히려 모든 것들이 보장되고 오히려 모든 것들이 잘 될 때 우리의 신앙과 교회는 더 타락했던 것들을 역사를 통해서 너무너무 많이 볼 수 있어요.
뭐 그게는 여러분 제가 한두 개가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둘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아니라 진짜라면 어디서든지 간에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간에 진짜로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애굽에서는 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거기서 신앙생활 자유롭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니요. 거기는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거기서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이 아닐까요? 다니엘은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또 이방의 모든 헬라 문화와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영향력을 끼쳤던 그곳에 가서도 그는 그 모든 상황이 여의치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 겪는 문제와 환경과 훨씬 더 못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삶,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진짜 신앙이 아닌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건의 좋고 나쁘고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진짜는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것, 그게 여러분 진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국 속에서 걱정하고 염려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믿음의 모습,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 든든하고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사모하고 나가시는, 잘 살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의 시대를 보내는 우리의 내면의 모습, 우리의 내적인 부분이라면 또 반대로 외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어떤 부분인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과 교회에 비난과 공격들을 또 오해를 많이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신천지나 교회나 똑같은 교회예요. 신천지나 무슨 교회나 이단인지 뭔지 그 별로 관심 없어요. 그저께도 뭐 성남에 있는 뭐 교회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고 그걸 통해서 무슨 뭐 새노래 무슨 선교센터 알아보니까요 이게 다 하나님의 교회더라고요. 여기 호성동 가다 보시면 호성동 삼거리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아시죠? 그 옛날에 안상홍 증인이라고 하는 이단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거기에 관심 없어요. 다 교회예요. 실제로 통계를 내보고 실제로 정확하게 조사를 해보면 실제로 뭐 다른 많은 여러 군데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지만 상대적으로 물론 뭐 개척교회나 이런 데서들도 뭐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온 것들도 있지만 정말로 만약에 교회를 통해서 확진자가 많이 확진되는 것이 있었다면 여러분 몇만 명 모이는 교회에 확진자가 있었거든요. 그럼 거기에는 최소한 몇백 명은 확진이 생겨야 돼요. 그렇거든요. 실제로 보면요. 많은 경우에 보면 그런 경우에는 많은 영향이 생각보다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별로 관심 없고 많은 오해와 또 여러 가지 것들로 교회와 신앙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많이 공격당하는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 밖에 나가셔서 여러분 교회 다니신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세요? 굉장히 사실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교회 다니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불편하고 여러 가지 난처한 상황 속에 놓이시는 분들도 아마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우리의 외적인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당연히 비난을 당하고 오해와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성경 구절 한 번만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시간이 그래서 오늘은 좀 찾아놔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에 한번 보시면서 18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너희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우리를 미워하는 것보다 세상이 누구를 미워하기 때문에?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거란 얘기예요. 당연히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주님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된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은 불편하거든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뭐냐면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기에 당연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먼저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인 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또 19절에도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뭐라고요?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만약에 주님께 안 속해 있고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에서 우리를 뭐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편하고 좋게 살고 싶으세요? 세상에 속해 살아가십시오. 예? 그럼 간단하게 해결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오해 안 당하고 힘들고 어렵지 않게 살고 싶으세요? 세상에 속해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주님께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한다고?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오해나 세상의 미움이나 공격들을 여러분, 주님은 당연할 것이다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말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이 미워하기 때문에 주님을 싫어해서 우리를 미워하는 것, 여러분, 길이 다르고 편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를 당연히 미워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세요. 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것을 견디고 참고 기다리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시라는 거예요.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한 것은 당연한 거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건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비난과 세상 사람들의 공격 가운데요,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우리의 잘못들도 많아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과 생명의 길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지 못했거든요. 우리 실제로 말은 그래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이건 누구 비난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에요.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당연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못하셨으면 혼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복이에요. 복.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면 여러분, 그건 우리에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잘못했다면 잘못한 것을 알고 깨닫고 돌이키고 때때로 그것이 징계이고 아픔일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하고 복된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보니까 법안이 하나가 상정이 됐는데 아이들 체벌, 부모가 자식을 체벌하지 못하는 법안이 올라갔다고 해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잘못했을 때는 맞아야 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서 잘못할 때는 맞는 게 복이에요. 잘못한 것, 징계를 당한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것은 우리를 죽이는 징계가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믿음의 길들을 선함으로 따라갈 때 고난당하고 아픔당하고 외면당할 때 있어요. 여러분, 그때 당하는 고난 가지고요, 여러분 너무 그거 여러분 내세우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기다리세요. 왜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먼저 그 길 가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오해당하시고요, 먼저 맞으시고요, 억울하게 그 길을 다 가셨어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셨습니까? 주님이 먼저 그 길 가셨어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세요. 여러분, 그것처럼 참기 어려운 게 없어요. 사람이 참기 어려운 고통 중에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해받는 거예요. 내가 안 그랬는데 그랬다라고 비난당하는 거예요. 그거 못 견뎌요, 여러분. 근데요, 주님이 먼저 그 길을 우리를 위해서 가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것은 누굴 따라가는 거냐면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주님의 기쁨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 이따 나오겠지만 거기에 주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그렇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히 원래 그렇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너무나 여러분 신경 쓸 필요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너무너무나 신경 쓰지 마시고 오히려 그러한 일들 속에서 잠잠하게 믿음의 눈을 뜨셔서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이 공의대로 갚으세요.
여러분, 저는 참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욕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지금은 가만히 있으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이 행한 모든 것 갖고 그대로 공의로 갚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갚으시고요, 우리의 당하는 억울함과 모든 것들도 주님이 신원해 주신다면 여러분, 그 주님을 신뢰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신뢰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견고하게 흔들리지 마시고 그 길을 가시고, 여러분, 세상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묵묵하게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시도록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중요한 위로와 도움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평안과 도우심이 우리를 근심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이기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달라진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뭐냐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과의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사탄과의 싸움이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자동적으로 시작하게 돼요. 아까 우리 베드로전서에서 나왔던 것처럼 또 성경에 여러 군데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세상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정말 제가 따라하라고 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진짜 마음으로, 중심으로, 진실하게 고백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오늘 1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고 설명을 하면요, 내가 죄인인 것도 알아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시겠냐고 고백하면 글쎄요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말과 논리로 여러분 예수님 믿게 하는 거 여러분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뭐라고 가능하냐면, 그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그 전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뭘 시작을 하는 거냐면 싸움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슨 싸움인가? 세상과 어둠의 권세와 죽음과 저주와 음부의 권세와 사탄과의 싸움이 끝까지,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시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가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어떤 성경에 많은 성경학자들은, 목사님들이 이렇게도 표현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마치 특공대가 침투하는 사건이라고도 표현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 무슨 뜻인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요,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박살내신 걸,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뱀의 머리를 잘라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주님이 댕강 잘라버리셨습니다. 이거를 디데이라고 표현을 해요. 디데이. 여러분, 디데이가 무슨 말이에요? 디데이? 여러분, 디데이 하면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날 그 결정적인 그날, 시험 디데이 하면 시험 그날, 그 디데이라고 하잖아요. 원래 이 디데이라는 말이 1944년도에 그 연합군이 독일군과 싸움할 때 프랑스 노르망디 그 해변으로 상륙할 그날을 디데이로 잡았어요. 디데이라는 말이 원래는 decisive day라고 해서 결정적인 날이에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은 1945년도에 끝나잖아요. 근데 전쟁의 승패는 언제 사실 결정나냐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한 그날 전세는 이미 끝난 거예요. 기울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독일군은 속절없이 계속 밀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놀라운 승리를 이루신 그날이 바로 무슨 날이냐면 디데이예요. 디데이. 주님의 승리가 전쟁 가운데 이제는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이 선포된 날이에요. 그럼 주님이 승리하셨으면 다 끝났네요. 이제 우리 할 것 없겠네요. 근데 여전히 지금 우리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언제까지 싸우는가? D-Day가 있고요. 또 무슨 날이 있냐면 V-Day가 있어요. V-Day가. V-Day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승리하는 날이에요. 최종적인 2차 세계대전이 완전히 끝나는 날, 그날이 바로 V-Day예요. 우리에게 V-Day는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우리에게 V-Day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완전히 정리하실 그때 사단과 모든 권세들을 다 무저갱에 던져 넣으시고 주님께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 넣으실 그날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승리할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를 살아가는가? 이 D-Day와 V-Day 이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뭘로 살아가는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만 하면요, 여러분 별로 사실 문제되지 않아요. 그냥 살다가 우리 호흡이 끝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끝나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영원토록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오늘도 내일도, 찬송 생각 안 나세요?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사는 그 기쁨으로 우리를 주님께 초청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삶으로 주님께서 부르시면서 단순히 그냥 홀로 살아가도록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자, 오늘 12장 말씀 한번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게 뭔 뜻이에요? 성경에서 보면요, 부정이 2번 이렇게 반복될 때는 강한 긍정으로 표현될 때가 많아요. 자,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신령한 것, 여러분이 신령한 것은 영적인 은사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도 말하기도 해요. 근데 그 이전에 먼저 이 영적인 신령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어떤 원리냐면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그 원리예요. 2절 한번 볼까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아멘,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여기 이방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믿기 전에는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어떻게 살았냐면 알지 못하는 우상에게로, 알지 못하는 신, 알지 못하는 권세, 그것들에 이끌려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돈, 성공, 명예, 행복,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모든 가치들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요. 여러분 절에 가시는 분들이 왜 절에 가세요? 자신들이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붙잡기 위해서 가요. 근데요, 우리는요, 그걸 붙잡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가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차이가 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성령님에 대해서 배웠던 것처럼,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이시잖아요. 인격이시라는 말은 뭐냐면, 성령님은 우리가 찾고 구하고 우리가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회개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임하실 그 자리를 비워드리는 거예요. 정결케 해드리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도록. 왜? 그 이전에는 다른 것들이 우리를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세상의 것들이 나를 끌고 가요. 그런데 이제는 뭐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 주체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 어디 있어? 물론 감정적으로 그러실 수는 있겠죠. 또 여러분 마음이 실족해서 넘어지면요, 믿음으로부터 주님을 떠나면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못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 아무도 못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 저주하고 하나님 없다고 부정하고 여러분 욕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안 되신다면 여러분 안에 무언가 역사하시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이 바로 뭐냐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령님이 인격이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데요,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능력으로 임하세요.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이 잡혀서 이제 헤로드 왕에게 죽기 직전에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우리가 기다릴 분이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까? 라고 다시 물어요. 왜? 자기도 사실 세례 요한에게도 분명한 확신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그리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이전에 사망 권세가 지배하고 있었던 거기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이제는 생명의 권세로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끊어버리시고 이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병에 붙잡혀 있었던 나를 주님께서 이제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걸 끊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 말씀 좀 잘 읽읍시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주님 선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우상과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셨기 때문에 내 힘과 내 의지로 내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삶을 살아가라라고 주님은 우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아멘. 자, 은사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자질이나 뭐 달란트나 우리가 잘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주신 능력이에요. 성령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은사예요. 그것이 왜 나타나는가? 바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바로 그걸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부으시는 은혜가, 은사가 바로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뭘 볼 줄 알아야 되는가? 우리 자신으로는 살아갈 수 없기에 주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뭐냐면요, 십자가 앞에 나간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십자가 앞에 엎드린다는 뜻은 바로 뭐냐면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보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내 안에 의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의지할 게 없어요. 내가 나를 봐도 나를 기댈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나의 도움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주님만,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역사하심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자세, 그게 바로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믿음의 자세예요. 여러분 이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았던 인물이 한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라고.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눈을 갖고 열심히 살아갔어요. 어떻게 해요?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잘못 본 그 눈으로 다메섹에 가서 그들을 잡아다가 이끌고 가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바로 주님이 그를 찾아오세요. 빛이 임해요. 얼마나 빛이 강렬했는지, 햇빛보다 강렬해서요 그 빛이 그의 눈을 멀게 해요. 여러분 그 눈은 어떤 눈이었나요? 그가 바라보았던 눈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자기의 눈이었어요. 자기의 눈으로 바라보고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달려갔던 눈이에요. 주님이 그 눈을 멀게 하세요. 여러분 주님 만난 사람들은요 그 눈이 멀어집니다. 그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식음을 전폐하며 주님 만나주세요. 야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주님을 만나고요 눈이 보이지 않아. 눈은 뜨고 있는데 안 보여요. 사람들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다메섹에 돌아가요. 그래서 그것에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비하시냐면 아나니아를 예비를 하십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나니아야, 네가 저기 가서 다메섹에 직가라고 하는 넓은 대로변이에요. 큰 길이에요. 굉장히 긴 길이에요. 거기 가보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바로 사울이 거기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주님 만나고 꼬꾸라진 그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기도하며 찾고 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일면식도 없는, 전혀 모르는 여러분 아나니아를 그곳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이렇게 하는 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제가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잘 듣고 아는데요, 그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주님을 대적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악질입니다. 갔다가 저 붙잡혀 잡히면 어떻게 돼요? 그가 오히려 나를 잡고 해코지하면 어떻게 돼요? 안 변하면 어떻게 해요? 자, 아나니아도요 누구의 눈을 보냐면 자기의 눈으로 상황을 봐요. 자기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그때 다시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나니아야, 그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기로 하는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을 아나니아에게 보여주세요. 그때 아나니아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없었을 거예요. 신약 성경에 3분의 2는 없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록했으니까요. 근데 아나니아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시선에 눈을 맞추고 순종해서 거기 가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바울아, 사울아,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셔서 그리고 기도하게 하신다, 눈을 뜨게 하신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가 기도했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고 보기 시작해요. 거기서 보면 성경에서 표현해 보면 다시 보게 된지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말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아나블레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블레포라는 말은 보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나라는 말은
다시라는 말도 있는데요, 어떤 뜻도 있냐면 위로라는 뜻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눈이 멀게 됐어요. 주님 만난 다음에 눈이 보이지 않아요. 이전에 봐왔던 눈은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주님이 보게 하실 때는 이제 뭘 보게 되냐면요, 두 눈으로 보게 돼요. 첫 번째 눈은 이제 위로 바라보는 그 눈이 그에게 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만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위를 향해서 보이는 이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보이지 않으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불가능해요. 이 눈이 열리고 그 다음에 이 눈으로 다시금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의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 없이는 안 됨을 깨닫고 절실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요. 여러분,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사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예수님 하셨던 일 중에서 가장 많이 하셨던 일이 밤을 새며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 중에 가장 많이 한 일이 시간 나실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셨던 일이에요. 왜요?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로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임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 아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그 능력으로 충만케 되셔서 그 일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 눈이 열리고 그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귀한 일들을 하루하루 잘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의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 여러분이 간절하지 않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바로 그 절실함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언제 깨달아요?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어요. 심각한 문제 속에 빠지게 됐어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때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목사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저는 성도님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선한 것이 없고 의로운 것이 없어서 낙심하고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요, 그때마다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가면 주님은 분명하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충만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분명하게 다시금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져요. 더 낙심해요. 더 무기력해져요. 철저하게 무너지는 삶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구하고 믿음으로 겸손하게 나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 은혜의 선물이 바로 뭐냐? 성령님의 은사예요. 성령님의 은사는 성령님의 능력인데요,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9가지가 나옵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더 나오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좀 달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자질이나 뭐 이런 것들 잘하는 것, 이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잠깐 먼저 성령님의 은사를 다루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몇 가지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은사는 내가 신앙적으로 잘 성숙하고 내가 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사는 누가 주시는가? 한 분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주권적으로 주님이 사모하고 구하는 이들에게 우리 가운데 주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나타내신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어떤 메달이나 훈장이나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뭐 하려고 우리에게 주세요? 자,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유익하게 하시는데요, 나를 유익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동체. 사실 오늘 원래 그 뒷부분까지 함께 좀 나누면서 성령님의 목적,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한 몸 하나 되게 하심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실 이 부분을 좀 같이 좀 나누려고 했었는데요, 1회배 때 나누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뒷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나누도록 하고 앞에 부분을 나누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이 능력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전에도 한번 비유를 든 적이 있는데요, 땅을 파는데 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교회 앞에 땅 마당 파겠습니다 해가지고 다 삽 갖고 나오세요 해갖고 다 나오셨어요. 몇 분이나 나오실까요? 한 10분 나왔다고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한 20분 나왔다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20분이 열심히 한나절 내내 땅을 팠어요. 얼마나 팔 수 있을까요? 많이 팠겠죠. 그거요,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몇 번만 삽질하면 끝납니다. 여러분, 통계를 내봤더니요, 포크레인이 와서 하루에 할 일을 사람이 하려면 3,000명이 와서 삽질을 해야 비슷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삽으로 파실래요? 포크레인으로 파실래요? 삽으로 안 파실래요? 여러분 이거하고 같아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요, 삽으로 파야 될 것을 포크레인으로 팔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누가 잘났어요? 은사가 나타나는 내가 잘나서요? 우리가 잘나서요? 아마 여러분 만약에 제가요, 뭐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대로 치유와 능력과 역사심들이 다 나타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우리도 모르게 누가 높아지냐면 제가 높아질 거요? 제가 나타날 거요? 안 그렇다고요? 예, 사람의 속성 속에는요 그런 거 다 있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유익하게 하시려고, 바로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뭘 섬기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라고 주님이 주신다면, 나하고 도움도 안 되겠네, 그럼 구할 필요도 없겠네. 아니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해요. 어떨 때요? 사랑해야 될 때 필요해요. 섬기고 용서해야 될 때 필요해요. 용납하고 믿음으로 겸손하게 낮아져야 될 때 그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의 길들을 따라가고 온전하게 주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은사는요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셨다고 해서, 내가 치유의 은사를 주셨다고 해서 내가 가는 곳마다 다 기도하면 다 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성령님의 나타나심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가 내게 임하였다라는 얘기는요 더 빈번하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많이 보여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은요 기도할 때 믿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통해서 더 많이 나타나심으로 더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 다 달라요. 각자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으로 다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은사를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은사로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분별의 은사로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로 역사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떤 사람은 방언, 통변함, 믿음의 역사, 능력 행함, 치유의 역사, 이 9가지로 다양하게 역사하세요. 이거 말고도 더 있겠죠. 그런데요 이것들을 역사하시면서 바로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주님의 일들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고 세우라고. 여러분 은사 받은 분들은요 자기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칼이 능력이 있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요? 칼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칼 갖고 자랑하는 것은 바보입니다. 주님이 은사를 주신 것은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주신 능력과 은사로 잘 섬기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사에는 어떤 은사가 있냐면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다 살펴볼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지혜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예수님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예수님께서 길을 다니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비난하려고, 넘어뜨리려고 와가지고 이런 질문을 던져요. 가이사에게, 그 당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여러분 바쳐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바치자고 하니 문제예요. 안 바치자고 하니 문제예요. 예수님이 이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때 지혜의 은사가 능력 가운데 역사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지혜의 은사예요. 여러분 지식의 은사는 뭐예요? 지식의 은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나니아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직가라고 하는 거리를 말씀해 주세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그대로 갔더니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작년에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던 우리 광주의 목사님, 그 목사님 화순에서 목회를 하실 때 한 분이 멀리 경상도에서 한 여자분이 아들과 아들 여자친구를 데리고 그 교회에 오셨어요. 왜 오셨나 했더니 아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대학생인데 학교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다른 사람 소개로 이 목사님 기도 받으면 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많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 소식을 듣고 그 먼 거리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주시는 감동들과 마음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어요. 아무런 마음의 요동도 없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한참을 기도하다가 그 목사님 머릿속에, 마음속에 갑작스럽게 어떤 사람의 이름이 한 사람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한 여자 이름이 생각이 나가지고 혹시 그 누구인지 아냐고. 그거 참 쉽지 않거든요. 그것도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무도 모르면 얼마나 좀 서로서로 좀 좀 서먹서먹해지겠어요. 누구 아냐고 그랬더니 이 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이름이 누구냐면 헤어진 여자친구, 전 여자친구의 이름인 거예요. 근데 이 여자친구가 헤어지면서 너무 큰 충격 때문에, 이 정신적인 너무나 큰 데미지 때문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지금 이렇게 헤매고 있었던 거예요.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요 그 아들의 자세가 달라지더래요. 그 엄마의 마음이 틀려지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하는 감동들과 말씀들을 듣기 시작하고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기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리고 나서 그 같이 왔던 여자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갑자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 드냐면 무당 너무 좋아하지 마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이 여자친구도 갑자기 펑펑 울음을 터뜨리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차 타고 오면서 이 여자친구가 그 남자친구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어머니, 이런 일들은 목사님한테 갈 게 아니고 무당한테 가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차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누가 알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아셨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순간에 지식의 은사로 역사하셔서 그 목사님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마음이 열려지는,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 마음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아무리 해도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나타날 때요, 여러분, 그 놀라운 역사들을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기도 해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요, 치유의 은사요,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면요, 여러분, 참 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실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마음도 고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게 고치시는 하나님이세요.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것도 주님은 고치실 수 있는 치유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나타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방언의 은사요, 여러분, 기도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기도하긴 하고 싶은데 너무너무 잘 안 돼요. 길게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든지 아세요? 말만 들기가 힘드셔서 그래요. 몇 말씀 몇 마디 기도하고 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이 방언의 기도는요, 방언의 은사는 원래 처음에 나타날 때는요, 아니 갈릴리에 사는 시골 촌뜨기 공부도 못한 사람들이, 외국에 온 사람들이 영어를 하고요, 스페인어를 하고요, 이태리어를 하고요, 사람들이 듣고 깜짝 놀래요. 아니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나라 말을 하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나라 말로 증거하는 거 보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주님께로 돌아와요. 그런데요, 이런 공적인 방언의 차원도 있고요, 또 영적인 차원에서 방언의 의미는요, 영적으로 주님과 영으로 교통하고 소통하고 기도하는데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 것이 방언 기도예요. 저도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밤새 기도하는 것들이 즐거움이 되더라고요. 기도에 많은 부담감들이 내리기 시작해요. 우리가 말로 만들지 않아도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 바로 방언의 은사예요. 여러분,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부담이 아니라 기도가 즐거움이 되는, 그것이 바로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사와 능력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말고도 많은 은사와 능력들이 나타나요. 이런 은사와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하나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에게 그 능력과 은혜를 주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의 그 능력과 도우심이 너무나 필요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드리며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채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능력과 은혜가 임하였을 때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을 증거하는, 나타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루살렘이 어디십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머릿돌 교회. 여러분, 성령님은 그 뒤에 12절부터 나오는 말씀처럼 한 지체도 귀히 여기지 않는 지체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한 몸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한쪽이 아프면 같이 아파요. 이게 여러분 한 몸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신다라고 성경 말씀하세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뒤에 부분을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 귀체를 세우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땅끝이 어딘가요?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삶의 땅끝은 우리의 가정이고요, 우리의 사랑하는 아내이고요, 남편이고요, 사랑하는 불신자 우리의 가족들이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고요, 불편한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고요, 이곳이 바로 땅끝인 줄로 믿습니다. 땅끝까지 주님의 복된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 충만하게 받아 누리셔서 그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머릿돌 교회 성도님들, 사모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구하시고 간절히 의지하십시오. 그러셔서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의 선함 없음을, 또 우리의 의가 없음을, 그래서 우리를 의지할 수 없기에 주님밖에 우리의 도움이시며 의지할 분이 없으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기에 타협하거나 무너져 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늘 그 순간마다 우리 가운데 은혜의 선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구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는 성령님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더 굳건하게 하나로 세워져가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